예,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 후서 13장 5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같이 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것을 구원의 확증을 가져라. 믿음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가라. 그래서 오늘 주제는 구원의 확증을 하라. 구원의 확증을 하라. 그래서 구원의 요번 이 구원의 확증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할 때 여러분이 완전히 구원받은 걸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정립하시기. 그래서 여러분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흔들리면 안 됩니다. 흔들리면 안 돼요. 자, 본문 요절을 보면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느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를 확증하라. 자신을 확증하라. 구원의 확증을 가져라.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그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증하라. 그리고 그걸 통해서 확인하라. 확증이라냐 확증이나 증거를 가져라 그 말이죠. 증거를 가져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을. 그러니까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넌 버림받은 자다 그 말이에요. 네 안에 예수가 없으면 넌 버림받은 자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야 이게. 무서운 얘기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확증이 필요합니다. 구원의 신앙의 기초는 첫 단추죠. 구원은 신앙의 기초면 첫 단추예요. 우리가 이게 신앙의 첫 단추인 구원에 대한 부분이 확증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확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확증이 안 되면 안 된다. 자, 그 다음 단계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구원의 확증하는 증거의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구원의 증거는 확증되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너 마음께서 너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라.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라.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데 이 믿음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이게 확증을 해야 되는데 이 믿음이 어떤 부분인가.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 구원에 이른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 구원받는다. 이게 확증을 해야 된다. 확증. 그래서 완전히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를 한번 보시자고요.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여기서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라는 얘기는 이건 무슨 얘기예요? 교회 나와도 천국 못 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 말을 비유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라니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그럼 이 어떤 자에게 천국에 교회를 나왔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구원받는다. 이제 천국에 간다 그 말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이게 굉장히 두려워 떠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확증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구원의 확증이 필요하다. 이 말할 땐 일로 쏠리고 저 말할 때 저리 쏠리면 안 된다 그 말이죠.
확증이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에 대해서 한번 세 번째를 살펴보자고요. 세 번째는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을 같이 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들 다시 살리라.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 그러잖아요. 내 아버지 뜻대로. 그럼 아버지의 뜻이 뭐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 예수를 보고 믿는 자다 그 말이에요. 이 믿는 자다 그 말이에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이걸 믿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의 역사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아들을 믿고 믿는 자, 이걸 통해서 있는다 그 말이죠. 그럼 무엇을 보고 믿는 것일까? 무엇을 보고 믿는다는 것일까? 모든 것을 보고 믿는다는 걸까? 과연 무엇을 보고 믿는다는 걸까? 기준점이 어딜까? 기준점이 분명히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기준점이 있는데 어떤 것일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이 믿음을, 우리가 어디다 구원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믿음을 뭘 믿고 구원인지, 교회 나와서 몇 가지 이제 봉사하고 하나님 말씀 있고 성경 말씀 있고 또 청성하고 뭐 성가된 성가대하고 뭐 이렇게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분명히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목회 설교하는 거 그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분명히 믿음에 대한 무엇이 믿는 거, 뭘 보고 믿어야 되는 거가 이게 의문점이잖아요. 우리가 캐션 마이크의 의문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7대 복음의 연합이요. 구원의 확증을 가져야 된다. 여기 뭐예요? 탄생, 고난,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 천년왕국. 이것이 바로 복음의 7대, 이 복음의 연합이 있어야, 이게 있어야, 연합이 있어야, 저걸 보고, 저 탄생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이게 믿는 거다, 그 말이에요. 고난의 주님이 내가 안에 들어와야 된다. 죽음이심. 이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오실 게 뭐예요? 재림과 천년왕국이잖아요. 되어지니까. 이것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도 이 가신 걸 믿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믿는 것을 가지고 이걸 통해서 구원의 확증을 가져라. 그럼 이걸 모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이잖아요. 어디다 기준점을 어디다 믿을 것이냐, 그 말이에요. 무엇을 둘 것이냐, 성경 말씀을 읽는데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읽을 것이냐. 모든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탄생, 이건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잖아요. 아멘. 이분이 뭐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오셨다 그 말이죠. 아무리 우리가 못 살았다 그래도 어떻게 예수님 오실 때는 뭐예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 그 말이에요. 나면서부터 고난이죠. 헤롯이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예수를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헤롯 왕이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결국 뭐예요? 애굽으로 내려갔다 다시 헤롯 왕이 죽으니까 다시 올라왔잖아요. 이게 고난이에요. 예수님 오신 그 자체가 고난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런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지요. 그 고난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걸 믿고 내가 그 말씀을 믿고 내 안에 들어오는 거, 이게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거듭남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가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의 고난도 받으시고 또 죽으셨잖아요. 죽은 지 3일 만에 장사되셨다가 다시 부활하시잖아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다가 올라가 승천하시며 보혜사 성령 우리에게 주셨고요.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기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림하시고 천년왕국까지 이루신다 그 말이죠. 아멘. 그러면 이 믿음 역시도, 구원의 확증 역시도 여기서 누가 있어야 된다? 바로 약속하신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만이
이 구원의 역사가 확증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잖아요.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 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그러면 여기서 보십시다. 첫 번째 보십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나한테 들어와서 살아계시고, 살아계시다는 얘기,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계시다는 얘기, 나의 지정이, 내 생각, 내 의지, 내 감정을 끌고 다니시는 그분이 살아계시다 그 말이잖아요. 이게 믿음의 확증이다 그 말이잖아요. 아버지 뜻을, 우리가 믿음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럼 어떤 걸, 대상이 어떤 것을 믿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한번 살펴보자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어야 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스도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땅, 내가 있는 나무, 내가 있는 것 모든 걸 통해서 하는 걸 다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시 그리스도가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창조하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믿는 거다 그 말이에요. 저 바다도, 저 별도, 저 하늘도 모든 걸 다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지. 우리가 하나님이에요. 이 아들 예수가 만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들 예수가 만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내가 믿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내가 믿는 것이다. 세 번째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를 믿는 거다. 예수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걸 믿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걸 믿는 거다. 성령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동정녀 마리아의 뱃속을 통해서 배를 빌려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다. 이걸 믿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믿는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네 번째로 예수가 십자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구속받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 구속받은 믿음.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볼까요? 예수를 우리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기뻐하니.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을 믿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진 못하고,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달린 거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은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우리가 기뻐한다.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하는 거다. 예수가 실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내 죄를 용서받은 걸, 그걸 내가 보지 못해서 난 믿는 거다 그 말이야. 그것이 바로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 다음 단계 보십시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믿는 거다. 예수님이 다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신 그 주님이 내가 믿는 것이다. 이걸 믿는 거다. 이건 초자연적인 믿음이에요. 내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믿음, 내 학식으로 하는 믿음, 내 철학적으로 믿음, 이걸 갖고는 못 믿어요. 이건 누가 믿게끔 해야 되냐?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그걸 통해서 믿게끔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 믿어진다 그 말이에요. 새로운 영이 들어와야만이 믿어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새로운 영이 아니면 믿어질 수 있다 없다? 믿어지지 없어요. 없다 그 말이에요. 여섯 번째로 요한일서 1장 9절을 한번 살펴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며. 그래서 이분이 승천하여 중보되신
대제사장이 예수님이에요. 대제사장이 예수님이시다. 우리 지금 성전에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충고하고 계세요. 우리 죄 짓잖아요. 죄를 쳐요. 죄를 쳤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죄를 짓는데 오늘도 여러분 죄 안 졌나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 다 거룩하게 사셨나요? 졌다 안 졌다는 그건 거짓말이에요. 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대제사장 중보로 자리를 대신 그분이 바로 승천하셔서 그분이 대제사장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구약시대의 대제사장하고 승천하신 대제사장,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의 예표, 대제사장 예표다 그 말이에요. 오실 자의 예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가 성전에 있으면 지성소가 있어요. 그 지성소는 피를 뿌려야 돼. 피를 뿌려야 돼. 이 피를 뿌려야 돼. 그리고 백성들이 믿음으로 나오는 거죠. 믿음으로 나오는. 이제 제사장이 안수를 서로 합니다. 안수를 하고 양을 잡아서 피를 제단에서 뿌린다. 지성에 뿌리고 바르고 이렇게 해서 백성들은 믿음으로 그 죄를, 내 죄를 양 한 마리 죽은 걸 갖고 그걸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나온다 그 말이에요. 내 죄가 용서를 받은 걸 믿음으로 나온다 그 말이에요. 아멘. 내가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백성의 죄를 백성들은 믿음으로 지성의 피를 뿌린 걸 보고 내 죄가 다 용서받았어 하고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오는 거다. 6월절 문 밖에서도 마찬가지. 6월절도 말이야 문 밖에 피를 뿌리죠. 그걸 보고 넘어갔다 그 말이에요. 넘어갔다. 6월절에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10가지 마지막 재앙이 장자 죽은 재앙인데 그걸 6월절 예수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식구들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문설주에 뿌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그걸 넘어간 거예요. 그걸 넘어간 걸 그들이 봤어요, 안 봤어요? 봤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봤다 그 말이에요. 애굽 사람들은 곡소리가 나고 장자가 다 죽고 가축도 장자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피해 갔다 그 말이죠. 이걸 봤다 그 말이야. 모르다 눈으로 봤다 그 말이에요. 실제 봤다. 그럼 우리도 뭐냐? 이걸 봤다라는 얘기는 바로 우리도 그 현장을 못 봤어도 하나님 말씀으로 봤다 그 말이잖아요. 아멘. 우리도 봤다 그 말이잖아요. 아멘. 이 구약의 성소에 피 뿌리는 백성 믿음으로 가는 것도 우리가 봤다 못 봤다. 우리는 직접 하진 않았어. 뭘 보고? 말씀을 보고 알았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저 성경은 뭐냐? 이스라엘 역사책이다 그 말이에요. 역사, 살아있는 역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실제 되어진 책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믿는 거다 그 말이에요. 가장 바보가 뭐예요? 난 할아버지 못 봤으면 할아버지 못 믿어 라는 게 가장 바보잖아요. 아버지가 있으면 할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으면 고조 할아버지가 있고 증조 할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승천해서 중보자 되시는 대제사장 예수님을 지금 승천하셔서 어디가 계셔요? 하늘 우편에 계시잖아요. 다시 이제 재림만 남았다 그 말이잖아요. 그분이 다시 오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걸 믿는 것이다.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가야 된다 그 말이죠.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7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 말, 재림하신다 그 말, 다시 오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것만 남았잖아요. 이것만 남았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얘기예요. 그럼 무엇하러 오실까요? 무엇하러 오실까요? 바로 당신이 와서 복음의 절대 비밀을 통해서 한 거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걸 통해서 간다 그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심판. 그러니까 뭐냐? 당신의 핏값 찾으러 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대상은 누구냐? 교회 믿는 사람이야. 아니야. 모든 사람.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창조물을 누리고 가는 거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 불교 믿는 사람, 어떤 사람 다 마찬가지, 다 하나님이 누리는 것을 누리고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자로 오신다 그 말이에요. 재림하신다 그 말이에요. 심판으로 오신다 그 말이에요. 마귀를 멸해서 오셨는데 마귀한테 멸해서 오셨고 당신이 복음의 7대 비밀을 해준 거를 보고 성령을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하냐?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고 그걸 한 사람은 바로 초대교회를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나왔어도 교회를 다녀도 그걸 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걸 알지 못하는,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 7대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은 어디로 간다? 마귀의 뜻에서 음료교회를 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음료교회를 가면 어떻게 된다? 결국은 예수님이 오실 때 심판받는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이냐, 이게 초대교회로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죠.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셔야 될 줄 압니다. 아멘. 아멘. 다음 단계 한번 보시다가 요한 1서 3장 9절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자, 그럼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죄 짓지 아니하는데, 그런데 왜 그러냐? 하나님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 자는 뭐에 거듭났고, 죄를 짓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씨가 뭐예요? 거듭났다는 얘기예요. 거듭났다는 얘기, 하나님의 씨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영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구원이라는 얘기죠. 죄를 짓지 아니. 그 말이야.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 주님을 찾아오잖아요. 예수님 찾아와요. 니고데모는 율법학자예요. 나이가 많어요. 낮에 올 수는 없으니까 밤에 들어와요. 밤에 와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거듭남이 어떻게 할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될까? 다시 태어날까요? 아직도 네가 그걸 모르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올 수 없다 그 말이죠. 거듭나는 건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아니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다른 것이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들어왔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들어왔으면 그 사람은 무슨 죄를 져? 영의 죄는 짓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씨가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씨가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씨가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마치 유튜브를 오시는 분도 맞아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씨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들어온 걸 믿으십니까? 성령이 들어온 걸 믿으십니까? 이걸 확증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확증해야 된다 그 말이죠. 다음 단계. 성도는 이미 이루어진 이미 성도에 이루어진 구원을 죄를 짐으로 구원이 취소된다? 취소가 아니죠. 그렇죠? 취소가 될 수 없죠. 하나님으로 난 자는 거듭난 거죠. 구원이죠. 구원이 거듭내. 새로운 씨앗이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새로운 영이 들어왔다. 씨가 들어왔다. 영이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새가 들어왔다. 이제 죽은 영에서, 내가 아담에서 죽은 자에서 산 영을 다시 살아있는 영으로 회복됐다 그 말이에요. 그게 성령이 중요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서 천국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반드시 천국. 그러면 천국 가는데 이 땅의 천국을 누리고 가는 거예요. 이 땅에 누리고 가는 겁니다. 천국은요. 여기서 천국이, 여기서 하나님 나라예요. 여기가 하나님. 여기서 누리는 거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성령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통해서 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누리고 가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 그 말이에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 이 생명책은 생명의 씨앗이 내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 책에 기록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그 책에 기록이 된다. 그래서 성도가 이루어진 구원이 죄를 짐으로 구원이 취소된다. 그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교회를 떠나면 될까 안 될까? 떠나면 취소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교회 예배는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사람은 세 가지로 되어 있죠. 영혼, 육이죠. 영은 영가 있고 혼, 정신이 있고 육체가 있어요. 근데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영이 죽은 영이 됐다 그 말이에요. 죽은 영이 됐다. 성령이 오므로 살리는 영이 된다 그 말이죠. 죄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세 가지로 나뉘어요. 영의 죄, 혼의 죄, 육의 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죽은 영이 되지만 죽은 영이라는 얘기는 뭐 영이 죽었다 아니고, 영이 죽었다는 얘기는 물론 세상 영, 하나님의 영으로 가는 영이 죽었다 그 말. 하나님을 가는 루트의 영이 죽었고 누구에 쫓아가는 마귀에게 쫓아갔다. 마귀에 속한 마귀의 종이 된 영이 됐다 그 말이잖아요. 그럼 영이 그 영이 되면 내 육체도 정신도 혼도 육체도 거기에 영에 끌려간다 그 말이에요. 영이가 죄가 지면 혼의 죄 이걸 통해서 한다. 그러니까 죄와 영의 상관관계를 지금 이렇게 보여줬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죄는 구원을 받은 후 영은 죄를 짓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후는 영은 죄를 짓지 않는다. 왜? 그 생명은 내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생명의 씨앗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았다. 그냥 예수를 영접기도 해갖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7가지 복음의 연합해 그것이 들어오고 그것을 믿어질 때, 그것이 확실히 믿어질 때 그 사람에게는 탄생의 주님이, 고난의 주님이, 죽으시 양사되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신 주님이 바로 천년왕국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후에는 영의 죄는 짓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영이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영인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아멘. 죄를 짓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럼 구원받은 후에 죄 지은 인물들을 한번 살펴보자. 인물과 사건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사도 바울이죠.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어디서 구원을 받아요?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구원받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 계실 때 믿었어요? 계시지 않을 때 믿었어요? 계실 때 아니잖아요. 부활하고 승천하실 때 믿었잖아요. 환상 중에 만난 거잖아요. 다메섹 갔다. 거기서 구원받죠. 눈이 가려지고 예수를 만나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네가 나를 왜 하느냐? 지금 사도 바울은 누구를 잡아주기로 가는 거야? 누구를 핍박하러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는데 정작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환상 중에. 야, 이걸 보면요 구원받은 사람의 놀라운 축복. 이제 아나리가 안수를 받죠. 안수를 받아요.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죠. 이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생명의 씨, 거듭남의 씨앗이 그 안에 들어왔죠. 씨앗이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영이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죄를 졌어요. 사도행전 15장 35절 39절까지 한번 봅니다. 같이 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유하며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니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하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을 어떠한 자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가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밤빌라에서 자기 일 떠나 함께 일하는 아니한데 데리고 옳지 아니하여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부로 가니.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바나바하고 심히 다퉜대요. 심히 다퉈. 그럼 죄를 지은 거잖아요.
그럼 이건 어떤 죄일까요? 영의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혼의 죄, 이건 육의 죄다 그 말이죠. 이건 영의 죄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간다 그 말이죠. 영의 죄죠. 근데 이걸 보면 성령을 통해서 사역을 위해서 또 우리가 다툴 수 있어요. 다투면 뭐라 그럴까요? 마귀는 욕을 갖고 흔들거든요. 너 죄졌잖아. 너 싸웠잖아. 너 혈기냈잖아. 예수님도 혈기냈던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한테 인정을 해야 돼. 그래, 마귀한테 뻔뻔 따라야 돼. 마귀한테도 뻔뻔하죠. 그래, 나 죄졌다.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거야. 이렇게 뻔뻔해서 물리쳐야 된다 그 말이야. 우리가 자꾸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해서 주눅들면, 확증이 없이 주눅들면 마귀는 점점 더 덮쳐와요. 점점 더 덮쳐온다 그 말이에요. 인정하고 뻔뻔하게 대적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뭐 구원은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용서하고 인정하는, 영의 죄를 통해서 하니까 이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럼 우리도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럼 뭐냐? 고백하고 자백하는 거예요. 고백하고 자백한다 그 말이에요. 왜? 내가 영의 죄는 아니니까, 혼의 죄, 육의 죄니까 내가 자백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또 잘못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았어요. 죄송합니다. 이러면 용서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런 죄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이런 죄가.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에 죄가 있는데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한 사건이에요. 그 아내. 아니 이거보다 더 취한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그 아비의 아내란 얘기는 자기가 낳지는 않은 엄마죠. 어머니. 그를 사람을 취한 사건에 가늠한 사건이죠.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5절까지 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한 들은 그는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다. 누가 그의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하는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은 떠나 있으나 영은 너희 함께 있어 거기에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이미 판단했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너희를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들은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을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의 구원을 얻게 하리라. 여기서 보면 여기 보세요.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겠다.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겠다. 이런 자는 사단에 내어지고 육신을 멸하게 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겠다. 이 날이란 얘기는 신보자 심판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보자 심판 때를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뭐냐? 이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이 환난 때를 잘 알아야 돼요. 환난 때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이요. 그래 여러분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전혀 없어요. 아시아 7개를 할 때 누구를 첫대 사이로 운행하는 첫대가 누구예요? 첫대 사이로 운행하는 주의 사자를 통해 비올을 통해서 역사하잖아요. 비올이 주의 사자잖아요. 첫대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고 7개 첫대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건 말씀은 누구를 통해 역사한다? 주의 사자를 통해 말을 해요. 여러분 무조건 따라오셔야 돼요. 무조건 따라오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믿고 따라오세요? 그럴까요? 그러나 따라오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분별하는 걸 보고 따라오면 되죠. 이게 이런 건 없죠. 육신은 사단에게 내어지지만 영은 주 예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이것도 뭐냐? 영의 죄는 아니다 그 말이죠. 육신의 죄, 혼적인 죄, 육의 죄이지. 그래서 이가 떠나지 않았으면, 교회를 떠나지 않으면 전제를 했잖아요. 그냥
영접하고 그냥 하는 것이 구원이다, 그렇게 믿음이다, 그런 게 아니고, 복음의 7대 비밀, 성령을 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을 얘기해요. 이게 정립이 안 되면, 우리가 신앙이 정립이 안 돼요. 요즘 뭐 환상을 보고 입신을 들어가면 뭐 누가 어디 갔다, 칼빈도 어디 있다, 뭐가 어디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기준점을 본다면 조금 난 모순된 것 같아요. 뭐 있다 그러면 있는 건데, 나는 항상 이렇게 캐션 마크를 보고 봐요.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고, 입신할 때면 저 사람이 지금 신앙 상태가 어떤 걸 보고 나는 분별하려고 그래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영을 다 믿지 말라 그래요. 영을 다 믿지 말아라. 하나님에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 분별하라, 그 말이잖아요. 네가 영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에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 알라. 그럼 임 목사 영도 여러분들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 영을 믿을 수가 있잖아. 분별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입신을 하든 어떤 은사를 하든 마찬가지, 영을 다 믿지 말라, 그 말이에요. 다 믿지 말고 하나님에 속했는지, 그 속한 게 뭐냐?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말씀의 기준점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더 깊이 알면 요즘 수요 설교하는 율법주의야, 자기중심이냐, 하나님의 중심이냐, 이걸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잘 믿고 가야 된다. 잘 알고 가야 된다. 다 조심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그러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를 저주할 자라가 아니하고, 성령을 하냐면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그 말이에요. 그럼 성령이 아니면 된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성령을 통해서 하는 이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구원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성령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성령이다. 성령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없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없으면 안 된다. 아멘. 구원의 역사는 오직 성령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구원의 역사는 성령의.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면, 구원의 역사는 오직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예요. 복음의 7대 비밀을 가져갈 수 있는 그 자체도, 그거 자체도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깨달을 수 없고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요구를 알아야 하잖아요. 지금 제가 설교는 전부 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이 뭔지. 본질 아니면 본질로 들어와야 된다. 의식으로 가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본질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구원과 나에게 이루어진 구원은 취소되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내가 취소되는 건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오직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면 구원이 취소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돌아와서 다시 회개하고 하면 된다, 그 말이죠. 대부분 하나님이 떠났다, 하나님이 멀었다, 구원이 취소됐다, 이거 조심성 있는 말이에요. 성경을 알아야 되죠. 여러분께서 아니 구원의 확증을 여러분 하시기 바라요. 확증을 해야 돼요. 이렇게 반복으로 이렇게 확증을 해서 여러분이 차츰 더 깊이 들어가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누구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주권이면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 뭐가? 구원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 성령이 하나님의 편에 섰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 이렇게 정죄하는 것도 모순된 거예요. 잘못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편만 가면 돼. 내 것만 하면 돼요. 내 것만 하면 돼. 다른 사람 것 참관할 필요도 없고 내 것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누가 벌을 볼 필요 없어. 저 사람이 뭐 어떻게 한들 상관없어. 내 것만 하면 돼. 나만 바라면 돼.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면 된다고.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구원으로 사단을 이기자는 게 사단을 이기자. 우리 속에 이루어진 구원을 통해서 사단을 이기자. 사단을 이겨야 된다. 우리 속에 이루어진 구원을 통해 사단을 이기자. 아멘. 이게 확증이 없으면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면 마치 사단이가 키에다 밀가루를 까불러 키질을 하는 거예요. 키질. 사단이가 키질해. 갖고 논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 확증을 한다면 나 와서 사단이 날 얘기할 때 그래 나는 구원받았어. 확증을 가지고 얘기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사단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너 죄 졌죠? 그래 죄 졌다. 난 용서받았다. 그래. 난 용서받은 죄인이다. 그래.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여러분 용서받은 죄인.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을 이뤘잖아요. 그러면 막 살아도 되겠네? 아니잖아요.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규범이고 규례예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돼요. 내 삶의 변화가 있어요. 세마포 옷을 입어야 돼요. 성대 오른 행실의 옷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이건 은혜 시대와 종말 시대는 다르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이건 구원은 당연히 받아. 그런 내가 의를 해서 내가 열심으로 해갖고 하는 건 그건 율법주의다 그 말이에요. 율법주의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의를 통해 내가 말씀을 지켜야지. 내가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지키는 열심하는 거 그러면 열심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건 또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그 말 뜻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철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도리가 있다 그 말이에요. 도리가 있고 규범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거룩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너희가 온전해 너희도 온전하라는 그거를 이룰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럼 우선순위는 뭐가 우선순위냐?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내 공로가 아니다. 그 다음에 내가 규범대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규칙대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나를 보호한다 그 말이에요. 나를 보호한다 말이에요. 아멘. 그 규칙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떠나면 어떻게 될까? 사단이 와서 육체를 넘겨주는 거예요. 육체를 저주가 그를 떠나지 않고 늘 그를 통해서 고난이 온다 그 말이에요. 환난이 온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스라엘을 이 사사기서를 보면 패턴이 있어요. 이렇게 패턴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해주면 그 다음에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를 해요. 또 잊어버려. 그러면 또 잊어버리면 또 이웃나라를 강성하게 하면서 그들을 고난 주고 치게 만들어. 그러면 하나님 아유 잘못했어요. 그리고 또 회개해. 그러면 다시 사사를 통해 회복시켜줘. 이게 그거예요. 내가 규범을 떠나 하나님의 교회를 떠났다면 하나님이 책임져요 안 책임져요? 아니 남의 새끼를 우리도 내 자식들을 나무래잖아요. 징계를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징계하잖아요. 그는 징계하는데 남의 자식들 징계해요 안 해요? 할 필요가 뭐죠? 내 새끼가 아닌데. 하는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고난 죽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역사한 거예요. 어려움을 준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것까지 같이 병행해야 된다. 왜 이거 높아심에 얘기하는 거야, 높아심. 구원이면 뭐 이제 뭐 다 끝났는데 이럴까봐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숙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았으면 그냥 구원받고 어린아이처럼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 되겠어요? 그 사람은 뭘까요? 병신이에요. 지체 장애자예요. 성장하면 자라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구원에 자라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라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일까지 십자가의 공로를 자라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다음 단계 보시죠.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보십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에 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는 이상이에요. 다른 복음이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에게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절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우리가 전에 말하거니와 내가 다른 말하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받으면 저주. 그래서 그 저주받는다. 그래서 7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렇게 몸을 이루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걸 안 전하면 저주받는다 그 말이에요. 음료계이다 그 말이에요. 음료계. 촛대계로가 돼야 되지 못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자, 다음 단계. 고린도후서 10장 11장 4절입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아야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한다. 그래서 이건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용납하지 말자. 다른 예수를 용납하지 말자. 만일 누가 가서 너희에게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다른 예수. 복음의 7대 비밀을 아니면 다른 예수죠. 그렇죠? 아멘. 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걸 전하지 않으면 다른 예수죠. 아멘. 교회가 우상이 돼서 교회를 통해서 믿고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우상이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수요일 율법주의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 들으셨죠?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용납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이건 저주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건 저주받는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로 30절까지 봅니다. 시작. 오직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에서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마치려고 하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히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으나 이제는 여러분을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거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게 이는 내가 꺼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양떼를 위하여 삼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의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의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는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긴가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은 일어나는 줄을 내가 아노라. 예. 이거는 뭐예요? 또한 너희 중에 제자들을 이끌어 자기 흉악한 일이지 악한 영을 쫓게 하는 거.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안다. 지금 시대가 참 그렇죠.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한국교회를 회개의 영을 다시 부어줘야 됩니다. 성령이 다시 강타해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강타해야 됩니다. 성령이 강타하지 않으면 안 되죠. 지금 한국교회. 전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 기대에 성령이 다시 폭포서 역사할 거라고는 믿어요. 그래 마지막 종말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종말을 통해서 마지막 말씀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마지막 추수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단계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 15절을 보십시다. 내가 너희를 부르지 아니하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고난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이 안에서 일만 쓰시는 만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하늘에서 예수를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참 저도 이런 바울이 이런 고백처럼 나도 여러분을 복음으로 낳기를 원해요. 참 낳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낳고 참 이걸 통해서 가기를 원합니다. 내 소원이에요. 내가 소원입니다. 그래서 아비의 마음으로 하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아비의 마음을 이걸 계속 사단이는 이걸 하지 못하도록 막죠. 못하도록 막아가요. 같이 봅시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1절 3절도 한번 보십시다. 자, 온컨대 너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나를 용납하라. 내가 내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야 한 남편 그리들을 데려 중매하라. 그러나 나는 뱀이 간교한 하하를 미혹하는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진실함과 깨끗함을 떠나 부패가 되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중매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그래서 예배의 초점은 여기에 예배의 중심은 누구냐? 설교자는 성령님이라고 항상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님을 만나면 끝났다고 생각해요. 예배의 초점을 봤잖아요. 예배 오면 찬송을 통해 만나든지 기도를 통해 만나든지 어떤 걸 통해 말씀을 통해 만나든지 만나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매치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요.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매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매한다 그 말이에요. 본교회 목사님 아버지, 본교회 목사님 아버지와 성도는 아들의 관계를 이간질시켜 하는 것은 사단이다 그 말이에요. 이단이다 그 말이에요. 영적 계통에 올리다 그 말이에요. 가장 간교한 게 이게 흔드는 게 바로 신천지예요. 그 신천지는요 굉장히 간교해요. 간교해요. 교회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럼 목회자를 파괴시켜요. 목회자를. 그래서 그들을 끌어내는 거, 양을 뺏어가는 거. 아주 간교해요. 이단 중에 가장 간교해 신천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이게 아주 간교합니다. 다 이단들이 다 나쁘지만 특히 더해요. 신천지 같은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켜요. 습성 다 알게 해요. 여러분이 그 신천지가 여기 하나가 들어오면 여러분이 신상이 다 갔다, 여러분이 혈액형까지 다 데려가요. 그 사람의 성향까지 다 조사가 가요. 그 사람이 어떤 은혜를 좋아하냐, 저 사람이 기도하면 은사를 좋아하냐, 그걸 성향을 맞춰서 그거에 맞춘 사람들을 딱 침투해줘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기도 받았다, 응답 받았다, 그래서 딱 들어와요.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빈틈없이 이렇게 되거든요. 아주 빈틈없어요. 이 신천지는. 그래서 가장 악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설교 중에 계시록 하면 반드시 신천지를 한 번씩 치고 나가요.
치고 나가요. 당신들은 저주받아요. 당신들은 하나님 복음이 아니에요. 말씀 똑똑히 들으십시오. 이걸 듣는다면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당신은 저주받고 당신은 지옥 갑니다. 아, 목사님이 지옥 가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여러분 봤어요. 그러므로 스스로가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고 구원에 확증하는 믿음의 굳건히 서는 복된 성도가 됩시다. 아멘. 이게 우리의 주제다. 이게 우리의 주제. 그래서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확증을 하라는 설교를 여러분 들으셨어요. 이거는 한번 계속 할 겁니다. 한 6번 정도를 할 거예요. 이거 계속 할 겁니다. 제가 마음이 오는 데까지 계속 할 겁니다. 왜? 완전히 구원의 확증을 가시도록 성령이 진짜로 여러분을 통해서 지식을 난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반복을 해서 여러분이 완전히 체질화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